오늘 이제 과일 가게에서 이 장사하는 분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 가게가 이 교회에서 멀지를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과일 가게에 와서 과일을 많이 사갑니다. 사가면 성도들이 과일 가게 주인에게 뭘 했을까요?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두 교회에서 계속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유심히 보니까 한쪽 교회 성도들은 와서 그냥 일단 전도가 목적이래요. 그래서 와서 사가고, 근데 이분도 이제 자꾸 이제 과일을 사가는데 교회를 안 가기는 좀 그래서 한번 가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차에 계속 이제 두 교회 성도들이 와서 전도를 하는데, 한 교회 성도들은 생각 없이 그냥 과일만 사가는 거예요. 근데 한쪽 교회 성도를 유심히 보니까 이 좀 그 과일 중에도 좀 약간 이렇게 흠집 있는 게 있잖아요. 또 좀 적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 성도들은 그런 걸 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보는 눈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한쪽 성도는 막 와서 막 사가는데 언제 올 거냐. 근데 한 교회 성도들은 와가지고 흠집 있는 과일, 적은 과일을 사가는 거예요. 자, 이 주인이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한 교회는 그냥 사가고, 한 교회는 물어보면 역시 동일한 교회에서 흠집 있거나 적은 걸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저희 과일 가게 주인이 어떤 교회를 갔을 것 같으세요? 흠집 있는 거. 그렇죠. 제가 과일 가게 주인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그 교회를 갔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전도가 표는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엔 여러분들이 그 행사 같은 데 가보면 식사하러 이렇게 많이 같이 가게 되는데, 뷔페 음식 많이 드시잖아요. 초밥들 좋아하세요? 초밥 종류가 되게 많아졌어요. 전에는 초밥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더니 최근에 이렇게 뷔페 음식 가보면 해산물을 점점 늘어나죠, 그죠? 점점 늘어나죠. 근데 초밥을 여러분 그 집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꼭 초밥은 어떤 초밥이 있어요? 안 드셔보셔서 모르겠어요? 흐트러진 게 꼭 있죠. 그렇죠? 그런 건 여러분들 누가 집어가요? 안 집어가요? 안 집어가요. 저도 초밥 좋아하는데 저는 저도 잘 안 집어갔었어요. 근데 어느 날 책을 읽다 보니까 아니 우리 그런 글을 써놨어요. 어차피 거기 흐트러진 초밥은 그 밥하고 이게 회하고 따로 분리돼가지고 이렇게 노는 거 있잖아요. 젓가락에 의해서 흩어진 것이기 때문에 갖다 먹어도 문제는 없고, 또 그게 우리 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양 그대로 있나요? 다 흩어집니다. 그 글을 읽고 제가 제 그런 식당에 갈 때는 그걸 이제 가지런하게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접시에 담아갑니다. 왠지 그것을 집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볼 거라는 마음이 좀 많이 들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좋은 것, 또 망가지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는 그렇게 잘 정리되었거나 잘 준비된 그런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흩어지고 흠집 있고 망가진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게 온전한 사람들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자들과 함께 2월절 만찬을 같이 하고 그 제자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은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맹률이 낮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들 제사를 지낼 때는 그 제사상 뒤에다 붙이는 게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지방. 우리 장로님 잘 아시죠? 지방을 붙이는데 저희 동네는 그 지방을 써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짜로 써줬을까요? 뭔가를 받고 써줬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1년이면 꽤 여러 번의 제사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꼭 그 지방을 썼는데 제가 중학교 들어갔더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몇 자 아니에요, 그게. 저 어느 날 아버님 그 심부름을 제게 시켰었거든요. 교회 가기 전이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아버지, 그건 저도 쓸 줄 아는데요. 그날부터 제가 썼습니다. 간단합니다. 몇 자 안 돼요, 이게. 물론 한글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걸 잘 사람들이 몰랐어요.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글을 아는 사람이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알았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간단하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공부도 많이 하고 뭘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료하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 복음은 설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이 너무 이제 어렵게 많이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 같이 한 몸이 되고 한 살이 되는 것처럼 설명해 줄 때 그들은 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보다 명확하게 복음을 알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뭐 할 걸 알고 계셨다 그럽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죽음이 뭐 앞에 왔다는 거예요? 네, 그 앞에. 너무 이제 가까이 왔어요.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이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죽음의 임박한 때를 느꼈던 때가 많지는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 죽을 시간이 정해졌다. 만약 우리에게 당신은 이제 24시간 남았습니다. 갑자기 그런 온도가 내려졌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이 미국의 코넬 대학이라고 있어요. 있죠? 코넬 대학. 미국에. 그 학교에서 뭘 조사했냐면 이 죽음을 앞둔 사형수 247명이 사형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을 조사했습니다. 참 사람들이 고약하죠. 이런 걸 다 조사해요. 사형수들이 마지막 먹은 음식. 근데 미국은 참 잘 돼 있는 게 뭐냐면 형이 집행되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랍스터에서 통조림, 스파게티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 맛있는 음식을 주는 거예요. 참 그런 거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인권 존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조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이 사형수들은 이 특별한 음식을 먹지 않고 평소에 먹었던 음식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먹은 음식이
뭘 것 같습니까? 빵, 햄버거였어요. 가장 많이 먹은 햄버거 24%. 그 다음 많이 먹은 게 스테이크. 그 다음 많이 먹은 게 이 고기나 치킨 이런 것들을 청해서 먹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을 지금 저들과 막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무슨 결심을 하셨냐면 1절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사랑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 나 죽게 되는 일 필요 없다. 나 죽으면 끝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두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시간의 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는 텔로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끝까지. 이 말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라는 말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텔로스와 테텔레스 타이라는 말이 연관성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 마쳤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의 끝을 의미해요. 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한계의 끝이라는 말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적절한 예를 찾다가 저는 이 예화를 좀 읽어봤어요. 쉘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러분 얘기를 들었거나 읽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나무와 소년의 이야기. 한 나무와 한 소년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나무도 자라고 소년도 자라면서 서로 숨바꼭질도 하고 또 그네를 타고 놀기도 하고 또 그 밑에서 쉬기도 하고 또 뭐 대화도 뭐 책이니까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년이 자라가지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자라면 필요한 것이 뭐죠? 자라면서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자기는 과일을 다 줍니다. 소녀는 나무에 있는 과일을 다 따가지고 갔어요. 나무는 계속 기다려도 소녀는 오지를 않았어요. 어느 날 왔는데 다 자란 청년이 돼서 왔습니다. 나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게 이제 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무는 자기 가지를 다 잘라가게 하고 내 가지를 갖다가 집을 만들어라. 가지를 다 줍니다. 또 놀러 올 줄 알았더니 한동안 소년은 오지가 않았어요. 한참이 지나서 중년이 되어서 왔어요. 이젠 배가 필요하다. 중년은 사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소년은 그러면 내 몸통을 다 잘라다가 배를 만들어. 그래서 몸통을 다 잘라. 나무는 기다렸지만 이 중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후에 허리가 꼬부라진 노인이 돼서 구르터기만 남아있는 나무에게 찾아왔습니다. 난 다 잃었다. 쉴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무는 얘기합니다. 구르터기에 와서 앉아서 쉬어. 노인들은 노후가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결론은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소년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아낌없이 줬지만 나무가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모든 것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높은지, 또 제자들 가운데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자기들의 개인 생각과 이익을 위해 살았지만 예수님 마지막까지 자기의 몸과 자기의 살고 모든 물까지 다 주시려고 이 땅에 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좀 지나서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끝까지 본인이 사랑하고 너희 또한 그렇게 해라 라고 주님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면 사단은 또 다른 일을 만들어갑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자기가 심문에 다른 자의 마음에 예수를 하려는 생각을 넣어라. 여러분, 죄는 절대 사탄 혼자서 하지 않습니다. 누구랑 합력합니까? 사람을 꼭 데리고 사단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혼자 죄를 짓지는 않아요. 누구랑 같이? 꼭 사람과 같이 협약을 해. 그 죄를 지어요. 자, 다른 유다는 물론 사단이 들어간 것도 있지만 그 전부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랍비여, 선생님.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그 성도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생명의 주라고 부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목표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한국교회는 이걸 잘 생각해봐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 어떤 목표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러는 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를 않으십니다. 이렇게 유다는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돈을 맡아서 일을 하는 제자가 유다였는데, 성경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면 그 복을 누가 받죠? 예, 그 가정이 받습니다. 저희 교회도 시작부터 지금까지 저희 교회의 재정을 잘 감당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정이 복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신실하게 잘 관리해주면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평생 쓸 것을 채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한번 그건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평생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유다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시간의 끝까지, 한계의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긴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돌아갈 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인식이 분명했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뭐였죠? 우리 정체성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이 땅에는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흔들리니까 세상에 그냥 휩싸여 살아가. 세상에 편승되려고 그러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제 떠나가실 것을 아시고 4절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이제 뭔가를 하시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주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또 장차 이 모든 걸 심판할 심판주입니다. 근데 그분이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을 시킬 준비를 한 것입니다. 중동에서의 이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아주 어린 종이 한 것입니다. 아주 어린 종.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끼리도 서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섬기거나 발을 씻기거나 그러질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그들을 교육했지만 교육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된 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도 교육이 그렇잖아요. 교육이라고 하는 건 서로 가르쳐서 서로 협력해서 사람들끼리 서로 이롭게 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인데 요즘 교육은 경쟁이죠.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까? 그래서 남들보다 더 덜 자고 더 많이 공부해서 남들을 다 제치고 올라가는 이것이 현 대한민국의 교육 아닙니까? 예수님의 교육은 지금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사회의 재창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도너던 섹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대면적 접근법이요, 하나는 나란히 접근법입니다. 대면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거예요. 나란히는 옆으로 서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나란히 접근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 섬김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죠. 야, 줄 서. 12명 다. 줄 서서 섬김은 이렇게 하는 거야. 겉옷은 이렇게 벗는 것이고 수건은 이렇게 잡고 발은 이렇게 해서 왼쪽 몇 번, 오른쪽 몇 번. 이것이 현 교육이죠. 예수님은 그냥 본인이 일하셨어요. 자연스럽게 보여주셨습니다. 요즘 갈등의 원인은 서로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 적절치 않았다는 것 때문에 많은 갈등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들 보면 요즘에도 보면 사람들이 막 죽이고 싸우고 살인 힘들게 하고는 이유가 내가 받아야 될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갈등을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먼저 가서 섬기는 건 참 어려워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나의 어떤 충분한 권한을 내게 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갈등을 해서 어려움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갈등을 이렇게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 신학원에 갔을 때 입학을 하니까 입학하면은 이제 저희 공부하는 학교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첫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사경회를 합니다. 첫 시간에 다 모여서 뭘 하나 봤더니 총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입학생 중에 가장 어린 학생을 나오게 해서 발을 씻겨줍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은 물론 그것도 제게는 많은 약간의 감동이었지만 그분 자체가 굉장히 겸손한 분이었어요. 교수들이 이렇게 오면 이 총장님이 막 가방을 막 들고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총장은 알아서 지시하는 거잖아요. 한 교수님이 제게 말했어요. 저분은 오소리티가 없다. 권위가 없다. 굉장히 인자하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앞으로 내가 목표를 하면 저분의 모습을 많이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씻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를 막 씻고 있을 때 대야의 물을 떠서 발을 씻기시고 부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자,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 지금 씻고 있잖아요. 근데 씻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내 발을 씻으라 그럽니까? 굉장히 거부하고 난색을 표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이렇게 설명을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한 이후에 설교를 한번 했더니 몇 명씩이 회개해? 3,000명.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것을 행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준비를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8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8절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꾸 못 씻게 하니까 베드로는 자꾸 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씻으라 그러는데 넌 나중에 알 거라 그러는데 자꾸 안 한다 그러니까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9절 같이 읽어봐요. 9절 시작. 손과 발로 씻어 주옵소서. 베드로의 심보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씻으라고 그럴 때는 안 씻고 이제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어디서 씻어달라고요? 예. 뭐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온 얘기가 있잖아요. 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너 알아서 씻든가. 베드로는요 성경에 보면 오지 마라 그럴 때는 바다위를 막 걸어오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맞아야 보면 예수님은 오라고 안 해도 겉옷 막 벗고 막 걸어오잖아요. 물리를 막 헤엄스윙해서 오잖아요. 그런 베드로예요. 씻으라고 그럴 때는 안 씻고 씻겨준다 그러니까 다 씻겨달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걸 잘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하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서 목욕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중생을 의미합니다. 중생은 인생에 딱 한 번만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기기로 한 번의 사건이 바로 목욕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간단 명료합니다. 중생이라는 걸 지금은 이해하지만 그 당시에 잘 이해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뭘로 설명했다고요? 중생을? 목욕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목욕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걸로 설명하고 여기에 와서는 뭘로 설명하냐면 중생을 목욕으로 설명합니다. 간단한 거잖아요. 복음은 이렇게 쉽게 설명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생하고 나서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져요. 그때는 뭐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으면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번 중생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 믿은 영혼은 오늘 1절에 대한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목욕 얘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을 쓸 필요가 없고 한 번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천국까지 견인해 가신다.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할 일은 이제 섬기는 일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섬기는 일은 무슨 일일까요?
교회 와보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음식을 잘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을 잘하는 분들은 음식을 해서 대접도 하고, 또 정리를 잘하는 분들이 그것도 은사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가보면 정리가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가면 정리가 다 잘 돼 있어. 이것도 은사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어디 가서 정리 안 된 거 보고 짜증나는 분은 그게 자기 은사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한 것이 마음에 안 들어. 그것은 그 사람의 은사가 아니고 누구 은사예요? 내 은사예요, 내 은사.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갔더니 청소가 안 돼 있어. 누구 은사예요? 내 은사예요. 내 은사.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일어나셨잖아요. 먼저 허리에 수건을 동이셨잖아요.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 와보면 우리 교회 좀 약한 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기도가 좀 약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좀 기도의 불을 한번 일으켜야 돼. 우리 은사란 말이죠. 그것도 은사. 우리 교회 또 전도도 약해. 전도를 내가 해야 돼. 이런 마음들이 바로 섬김의 모습이라고. 오늘 한국교회에 보면 자기가 맞는 교회를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아마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기와 맞는 교회를 찾아나요. 제가 볼 때는 평생 다녀도 못 찾아요. 왜 못 찾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동이시고 그 일을 하셨어요. 지금 이곳이 여러분들이 할 곳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강사는 예수 믿는 영혼들이 9천을 또 한다고. 백화점에 가보면 엄청나게 교육자들이 길에 나가서 목사님 하면 많은 사람. 성도 여러분, 섬김은 내가 맞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맞은 사람들이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도 12명 다 와봐. 베드로 너 남자가 그럴 수 있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듣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웠고 들었고 좋은 강의 많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사느냐가 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으로 바뀌기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들으려고만 하고 보려고만 합니다. 평생 해봐야 길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 몸소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섬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또 여러분 가까운 가정,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주여, 오늘 말씀이 우리 가슴을 찌르고 생각을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위해서 아낌없이 주었던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 살려고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들어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